2022년 10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부족함 없이 받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병이 들었거나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언뜻 생각나는 속담도 있고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합니다. 고생만 하다가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재물을 주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것을 누리게 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전도자가 생각하는 참된 삶의 가치는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행복인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다가 안장되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낙태하여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장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불행한 죽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사람들은 훨씬 더 정중한 장례는 그의 삶의 행복한 결말로 여겼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앞서 언급한 부유함과 많은 자녀 그리고 장수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의 요건으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묻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전도자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함으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차피 가야 할 인생인데 사는 동안에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고 그러므로 욕망을 쫓아가는 삶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윗처럼 비록 목동으로 살아가지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가난한 삶을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뜻이 명확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가난하게 산다면 그 슬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무조건적으로 가난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죠. 그는 이어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삶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실제적인 것이니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행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해 아래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도서에서는 그 이상의 세상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죠. 12절도 그런 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사람은 장래에 대해서 공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도 덧없는 삶을 확정된 한계 안에서 쓸모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3장에서도 이런 그의 생각을 밝혔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고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계는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인간의 삶은 그 세팅된 삶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어떤 사물에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이름 안에 변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도 그렇고 사람의 존재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이미 다 알려진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미 갖추어진 것에 불만을 나타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이 그 뜻을 분명히 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여기서 많은 일들이라고 했는데요. 관주에 보면 일이라는 말 대신에 언론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팅된 세상의 일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말들과 사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과 사상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는 세상, 강한 자가 이미 세팅해 놓으신 세상에 불만을 쏟아내고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과 말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성별조차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고 우주에 나가서 살 수도 없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 윌리엄 세트너가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 1년 만에 한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는 1960년대 미국 인기 드라마인 스타트rek에서 제임스 커크 선장을 연기한 사람이죠.
그는 지난 2021년 10월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을 타고 고도 100km에서 우주와 지구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10여 분짜리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우주여행은 축하할 일이 되어야 했는데 장례식과 같았다. 우주에서 내가 본 것은 죽음이었다.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춥고 어둡고 검은 공허함을 봤다. 그것은 지구에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어둠과도 달랐다. 내가 만난 가장 큰 슬픈 감정 중 하나였다. 우주의 맹렬한 차가움과 지구의 따뜻함이 대조를 이뤘고 그것은 나를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내가 우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신비함도 장엄한 경외심도 없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고 내가 보리라 기대했던 모든 것도 틀렸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굴곡, 푸른 하늘은 생명이었다. 아름다움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 우리 모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런 고백을 전도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헤아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도 그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해 아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분복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가족, 교회, 이웃, 소중한 친구들,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